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리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주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35장의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부분과 그리고 이제 내일 함께 볼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35장을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성읍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이 흩어져 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앞부분만 먼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도피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어서 도피성에 대한 내용들만 내일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아갔다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32장부터 34장 까지 12지파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35장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 분배가 맞춰졌고요, 레위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땅이 어떤 것인지, 이들이 거주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특정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성읍, 그리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목초지, 초장들, 이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참고 자료를 제가 앞에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크게 이제 숫자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8개 성읍 중에 6개는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두어져서 도피성으로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이곳에 가서 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곳이 바로 6개의 도피성이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2곳이 있는데요. 이 42곳을 보니까 언뜻 눈빛으로 이렇게 눈으로 싹 세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42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것들이 왜 이것이 들어갔는지는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35장에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의 성취는 여호수아서 21장에 해놓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42개의 성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심심하실 때 42개의 성읍을 찾아보시면 너무나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원래는 다 불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개가 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8곳이 있고요. 시므온 지파는 1곳이 있고요. 베냐민 동쪽에 있는 곳 2곳,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있는 곳 2곳, 익사갈 지파 4곳, 아셀 지파 4곳, 납달리 지파 3곳, 스불론 지파 4곳, 르벤 지파 4곳, 갓 지파 4곳 이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많이 가졌으면 많이 떼어줄 것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떼어줘도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유다 지파가 8성읍으로 가장 많은 곳을 떼어준 그런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지금 한 곳만 떼어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 민족들이 흩어진 이유와 함께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하나밖에 분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48개의 성읍, 그리고 이것은 동쪽과 서쪽으로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는 내용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고루 레위 사람들을 왜 흩어 놓으셨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디나 사건에서 그 세겜의 아들이, 세겜이라는 그 청년이 그 디나를 강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요. 그렇게 범죄한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요, 이때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축복장이거든요. 그런데 3명의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명의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지금 내용과 상관이 없어서 읽어드리진 않고요. 둘째, 셋째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어떤 저주가 임했냐면요, 흩어질 것이다 라고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므온 지파는요, 이것들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야곱의 저주대로요, 이스라엘의 곳곳에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언급드렸던 것처럼요, 시므온 지파가 수가 적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같이 들어가는, 합병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몬 지파는 몇 군데 분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군데. 왜냐하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흩어져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인구조사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 지파의 수가 가장 적게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레위 민족들도요, 분명히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반전이 일어났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내려와서 말하죠. 여호와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민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칼을 차라. 그리고 너의 형제였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거다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헌신하다라는 것은요, 예드캠, 말레우 예드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레 예드캠, 이거는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헌신하였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그 축복이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데요,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사명은 다릅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저주 때문에 흩어지는 건데요,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시고 하시고 싶으신 그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3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요, 성취는 어디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 21장에 성취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레위인들의 사명은 어느 말씀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 이들의 사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히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해 주신 사명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레위인의 성읍,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사장이 배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레위인은요, 제사장을 포함하고 있는 레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구조를 보면 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를 보려고 하냐면요, 26장 이후부터는 이제 신세대 인구를 조사하고 땅 분배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27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구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구조에 어떠한 것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냐면요, 이 구조 속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은요 슬로보아스의 5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와 같이 맞물리는 게 36장, 우리가 금요일 날 볼 건데요, 슬로보스의 5딸들의 이야기로 또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큰 틀로 지금 이 내용이 감싸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감싸냐면요, 신세대의 내용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8장부터 31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공적인 예배와 서원제, 그리고 31장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35장, 오늘이 바로 레위인 48개의 성읍, 도피성까지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은요, 33장 출애굽 광야 여정이 있고요, 32장과 34장은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까 처음에 28장부터 31장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레위인의 48성읍에 사명이 들어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배하는 것. 그래서 앞부분은 예배를 얘기하고 있고요, 뒷부분은요, 미디안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그곳에 사람을 그곳에 두고 두 가지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경작하라, 두 번째는 정작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거는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키다라는 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만 허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한 건요, 이 두 가지의 이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쓰시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부과해 주셨던 사명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셨던 그 소망이 누구에게 흘러졌냐면 레위인들에게 고스란히 흘러지며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48개의 성읍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사느냐 죽느냐가 이들 안에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냐면요, 역대하 17장에 가니까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운동을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윗의 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합니다. 5명의 방백과 9명의 레위인과 2명의 제사장을 모든 성읍에 배포합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냐면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남유다는요, 약소국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리고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하여 유다의 경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흥왕성쇠가 어디에 달렸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흘러지냐 흘러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사명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한 곳에만 있을 수 없이 48곳에 흩어져서 그곳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이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가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기대감과 사명이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 4월달에 다녀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2박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을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다음 스텝이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배우려고 2박 3일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또 다시 한번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이때는 단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만 오겠다고 카톡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지금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도 창원에 살아보셨대요.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넣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최대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문자를 이제
드리고 나선 제 안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갔다 오면 정말 힘들 텐데, 왜냐면 KTX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운전을 해서 갔다 와야 되는 거리였었고, 이동하는데 KTX나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갔다 오는 길에 어머니와 같이 내려와야 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하루지만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는데도요, 제 마음에 하루인데 올라가서도 뭔 마음이 들었냐면, 가지 말까? 온 김에 쉴까?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꼭 가야 되나? 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딱 도착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불평과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찬양과 말씀과 목사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가득 찼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가득 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만 듣기만 했는데도 제가 육체가 피곤한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있었던 불만들,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4월 달에 갔을 때는요, 제가 변화산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을 맛보고 나서 왜 제자들이 내려오기 싫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영육간의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내려오기 싫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제가 정말 내려오는데 마음이 정말 조금 더 머물고 싶다. 조금 더 이 나눔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들로 제 안에 가득 찼음을 바라봤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우리들의 힘들고 아픈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드러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들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48성읍으로 흩어지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각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 사랑방이,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부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 가득 참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남성교회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사랑방 왔다가, 아니면 부서에 왔다가, 예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머물고 싶고, 내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왔었어도 이곳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주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사랑방 가운데, 부서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로 가득 채우셔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사랑방이 너무 좋고 우리 부서가 너무 좋고 우리 예배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만 너무 좋은 것에서 한정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라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에 속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건요, 그냥 우리끼리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져서 땅끝까지, 미래로, 이웃으로, 세계로 이것이 흘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것. 이 사명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흘러지고 이것이 열매 맺어지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